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전과 담력으로 담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해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를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 못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잘해가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와 가정 많은 영역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뛰어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정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전도사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은 2주마다 한 번씩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2주에 딱 한 번 월요일 저녁 6시쯤 수백 장의 전도지를 들고 다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즉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전도지를 받고 이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줬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고 땅에 버리거나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만나게 됐어요. 와, 이건 전도사님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전도사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전도사님을 뚫어져라 계속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지? 혹시 복음에 관심이 있으신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시나? 할머니에게 따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해 드려야 할까? 전도지를 들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전도사님을 때리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어.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예수님 한 번만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맞으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실컷 맞고 울다 웃다 전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전도사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생각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해요.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무엇을 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였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리 없다고, 당신들이 잘못 본 거라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진짜일까? 아마 다른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가 묻었잖아.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왜 혼내기 시작하셨을까요? 대체 왜 혼내셨을까요? 14절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날 리 없어 라는 마음의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혼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제자들을 혼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 이 복음을 전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잘 믿는 사람에게 맡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날 리 없어 라고 말하던 믿음 없던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명령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내 사랑을 전해. 모든 사람들한테 내 사랑을 전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살아날 리 없어 라고 말하던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그 믿음 약한 제자들이었는데, 대체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서 예수님은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사랑을 전해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부류, 즉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대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지만 그 구덩이 위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우리들은, 매주 소년부에 나왔던 우리들은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별다른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이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읽은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니까 저기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우리들과 비슷한 나이, 10대 초반, 11살, 12살, 13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버려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며 평생토록 버림받는 인생을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널 버리지 않고 널 사랑해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소식이 너무 필요한데 전하는 사람이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도무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은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 꽃을 피워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그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마음, 그리고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50%도 안 돼요. 아니 70%도 안 돼요. 머리로 끄떡이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70%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류, 복음이 너무 필요하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누가 듣고 있죠? 믿음이 아주 좋은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서, 진짜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믿음 없는, 비록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늘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셔서,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전도를 해줘서,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눈 감고 외울 정도로 너무나도 흔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느덧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아픔도 감격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다가 찬양을 불러요. 저기 네팔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평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는 순간 그런 사랑이 있었냐고, 난 왜 지금까지 그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냐고, 나는 왜 이제서야 그 복음을 듣게 된 거냐고 반응을 하는데, 우리들은 언제든지 뽑아 먹을 수 있는 저 정수기의 생수처럼 예수님의 피를 싸구려 취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체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할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러한 은혜가 샘솟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내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셨을까? 복음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내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먼저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을까? 전하면 전할수록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11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으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전하는 자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만이 이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음식, 음료수, 학용품 등등 다른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사라져요. 고갈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 손에 놓여져 있는 오병이어와도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해본 친구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분명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일들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고갈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넘쳐나는 것, 그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아, 이런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아,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그 복음을 알게 하시다니 이것은 은혜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부류,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묻은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라고,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라고, 가서 그 사랑을 전해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할머니에게 실컷 맞고 울다 웃다 전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전도사님 마음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날 전도사님은 집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기도실로 다시 달려가 참 많이도 울었어요. 예수님, 내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거칠고 듣기 힘든 것인데, 믿기 힘든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느덧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무뎌져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나요? 영상이 끝나면 예배는 끝날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명령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영상을 넘어서서 예배를 이어가면 좋겠어요. 영상의 예배는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영상 이후의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 그런 삶을 이어서 살아가길 도전할게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주려고 해요.
이번 주 전도사님은 이 가사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이 가사가 전도사님 마음 안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며 오늘 이 가사를 읽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에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격하여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뎌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주님, 이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